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에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나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의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벌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는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랴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시편 89편은 88편과 같이 여기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딱 해만이 쓴 시편 한 편과 같이 여기 89편도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에단이 쓴 교훈의 시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기도 에스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에스라인 해만, 에스라인 에단. 도대체 이 에스라인이 정확하게 누구냐? 세라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원어적 의미만 있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해만, 에단, 아삽, 다윗이 세운 찬송하는 지도자들 중에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인, 세라의 자손이라 했을까라고 할 때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유다의 손자의 세라가 아니고 아마도 당시에 에스라인이라는 이 세라라는 사람의 뭔가 찬송과 관련된 사람의 후계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양자로 또는 그 사람을 빗대어 그 사람의 후손이라는 어떤 찬송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추측 속에 그냥 에스라인, 에단, 에스라인, 해만 이렇게 부를 뿐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마스길은 교훈의 시, 경건의 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88편은 고난의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89편은 조금 상당히 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고 참배하고 있는 것이 전반부 1절에서 우리가 읽은 37절까지요. 그 다음에 38절에서부터 마지막 5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세운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 깨뜨리신 그 언약을 애통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언약을 세워달라고 요청함과 더불어서 그것을 믿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찬송하고 깨뜨리신 현재 상태에 깨뜨리신 그 언약에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며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이 89편 전체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굳게 서리라는 약속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1절에서 37절의 내용을 조금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능력과 그 공의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라고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썩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불순종하여 타락할 것을 아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틀어서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포괄한 표현을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용어를 유명한 우리가 이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에서 에이레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아가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어떤 용어다.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인자하심으로 대하고 있다.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피조물을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실하심, 신실하심 또는 충실하심 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게 성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입니다. 또는 우리가 말한 신실하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만 하십니다. 거기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는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하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전형적인 구약시대의 만물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하심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여러분 변절하거나 또는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따라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하심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인자심과 진실하심, 또 그분의 능력,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개입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이게도 하시고 보이지 않게도 하십니다. 보이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는 보이지 않게 이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꾸준히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분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모든 것이 그냥 가는 것처럼 자연의 원리처럼 가게 보이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다급할 때, 때로는 필요하다고 할 때 마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사 그렇게 부르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때로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실 때도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여기 지금 14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과 섭리는 반드시 이 땅의 의로, 곧 말씀을 드러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 의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공의는 그 의를 순종한 상태가 공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샤다크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공의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뜻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의라, 공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일치하여 그 언약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 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인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수많은 속성을
축약한 내용이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기도하실 때마다요,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묘사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좀 정립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치기가 가능합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그리 기도하지 마시고 어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의 공의가 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시며 진실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인즉 그의 합당한 기도와 합당한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랍게 주의 위대하심과 언약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었고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고 내 팔이 그를 견고하게 하고 힘있게 하였고 또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의 앞에서 원수를 박멸하고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의 이 다윗의 뿔이 높아질 것이며 또 다윗의 손을 바다와 강들 위에 놓고 그가 나를 부르시기를,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26절에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에다는 이 말씀을 감동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당시에 그 앞에 있었던, 지금은 아마도 다윗의 왕위가 무너져서 나라를 잃은 상태이지만 과거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베푼 은혜를 상고하고 있는 겁니다.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단순히 당시 역사적인 다윗 왕으로만 읽을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연상해서 같이 이 말씀을 봐야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은 이 땅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영적인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에 다윗을 세웠지만 영적인 세계에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세워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놀랍게도요 26절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번도 그런 표현을 구약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지칭한 표현입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식할 수가 없었던 표현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닉 메시지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는 걸 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30절에서부터 참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까지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
회초리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놀랍게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한다고요. 매를 때리는데 죽이는 매가 아니고 멸망시키는 매가 아니고 무엇하는 매죠? 돌이키게 하는 매입니다. 일어서게 하는 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죄를 지면 벌을 주시는데 돌아오게 하는 매입니다. 달게 받으십시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시 그 영원한 그리스도를 붙드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사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인 의가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에 따른 순종 공의가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불순종하거나 다른 죄악을 갖게 된다면,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다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회초리로 들어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